가을 들판을 보면서 풍성함을 느낍니다. 가지마다 탐스럽게 달려져 있는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많은 것들이 풍성한 그런 가을입니다. 이 풍성함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늘 예외가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지만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에 한켠 마음의 짐스러움도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참 알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 믿음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수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확 이렇게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와 대조적으로 2절을 보시면 배에서 사람들이 어부들이 내려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여든 무리들이고 한 무리 얼마 되진 않겠죠. 한 무리들은 배에서 내려서 자기들이 이 고기잡이를 했던 그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씻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그 무리 중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무리 중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어부들은 여러분 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잠깐 뛰어넘어서 5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겠죠. 시몬이었겠죠. 그 시몬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우리가 통하여서 무리들이 왜 말씀 듣는 데 속하지 않고 그물 씻는 것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어부들은 그물을 지금 씻고 있잖아요. 이 그물을 씻는 게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되었죠. 너무나 낙심되어서 이제 날이 새고 하니까 폭우로 들어온 거예요. 폭우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낚지 못했던 그 그물을 이제 손질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그물을 씻으면서 아마 자기들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참 저 사람들은 팔자도 좋다. 무슨 팔자가 저렇게 좋아서 저 아침부터 몰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저 말씀을 듣고 있을까? 뭐가 저들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라고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그물을 정리하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마리도 잡혀지지 않은 그 인생, 자기들의 씁쓸한 인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게 되니까 괜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들 참 팔자 좋다. 참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저 시간을 드리는 저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반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사람들에게 한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 내 문제로 여러분 상심한 베드로, 시몬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일은 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공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배는 드리고 몸은 이곳에 있지만 내 생각은 지난밤에 놓친 그 물고기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물고기,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텅 빈 그 거물질을 하고 실패를 맛봤던 그 마음을 지금 곱씹으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걸 여러분 뛰어넘어야지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아직까지 그 실패를 곱씹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여러분 변화가 이렇게 조금씩 일어납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그 무태에 있는 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그 배의 주인도 아닌데 그냥 굴쩍 올라가서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리는 없어요. 아마 시몬에게 내가 그 배에 올라가서 잠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테니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구했을 거예요. 동의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올라와서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겠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배 위에 올라가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배 위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무리에는 아직까지는 못 속하고 있어요.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올라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 위에 올라오기 이전에 시몬의 배는 여러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비어 있는 배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배에 베드로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첫 출발이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텅 비어 있는 배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놓고만 하고 계시지 그냥 쑥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지만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서서 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허락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앞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도 문을 열지 못하면 예수님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지 못하면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마음이 상했든지 고기를 못 잡았든지 간에 일단 배 위로 예수님을 올리셨어요.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배 위로부터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그 배 위에서 올라갔어요.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딱 전하십니다. 말씀을 딱 전하시니까 이 말씀을 호숫가에 있는 무리들은 다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여러분 그 배를 이렇게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전히 뒤에서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몇 명의 어부들이 그곳에서 계속 그물을 손질하고 있지요. 손질하고 있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는 이 베드로 주변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무리에 속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저쪽에다가 전해놓고, 말씀은 저기 사람들에게 전해놓고, 명하시기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그물도 거의 다 정리했어요. 그물도 이제 거의 다 정리해서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나가시겠습니까? 지난밤에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그물도 이제 다 정리했어요. 딱 놔두고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집에 가서 이제 푹 쉬면 돼요. 마음이 좀 상했지만 집에 가서 그냥 푹 쉬면 돼요. 근데 가서 기분 대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하고 엄마하고 밥 차려놓고 다 먹고 이제 설거지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가 툭 들어오시더니 여보 밥 좀 차려줘요 라고 이렇게 하면 아내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장사 시큰 다 하고 이제 파장이에요. 다 끝나서 다 재료도 이제 다 준비해놓고 내일 거 다 준비해놓고 다 하려고 오는데 누가 한 명이 쑥 들어오더니 단체도 아니고 한 명이 쑥 들어오더니 짜장면 한 그릇만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다시 다 재료를 꺼내서 불을 다시 지피고 물을 끓여서 다시 여러분 대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문 닫았습니다. 끝났습니다. 하고 돌려보내겠습니까? 어휴 좀 먹고 들어오지. 당신은 지금 들어와서 다 밥도 다 치웠는데 지금 들어와서 또 귀찮게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상할 대로 상했는데 말씀은 저쪽에다 전해놓고 자기에게 기도를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난밤에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그거 옆에서 보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지난밤에 베드로가 그물 내리고 빈 그물 올리고 그물 내리고 빈 그물 올리고 하는 걸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 봤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저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와요. 야, 너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가서 그물을 내려서 우리 고기 다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려와요. 가서 막 짜증낼 일이 아니라 야, 너 한번 실패할 수도 있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 난 너 믿고 있으니까, 널 신뢰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파이팅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지난밤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한지는 몰라요.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해보자. 너의 실망한 마음도 알고 상한 마음도 아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깨를 이렇게 툭툭툭 두드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렇게 톡톡 어루만지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큰 걸 여러분 눈에 확 보여주시면서 어떤 큰 것들을 우리에게 확 안겨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들, 작은 것에 아파하는 그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면서 그래 힘내보자. 다시 한번 힘내보자.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시는 거죠. 시몬은 여러분 지금 자신의 처지를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5절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집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하지만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에 대하여서 여러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그 사실을 여러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사실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안 되는 그 현실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현실을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그 현실 속으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상황을, 내가 내 형편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 그때 여러분 그 사실 그대로의 나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지난밤에 열심히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내 현실입니다. 이게 내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뜻밖의 반응이에요. 근데 지난밤에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 나가면 뭘 또 잡겠습니까? 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뜻밖의 반응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저쪽에 있는 무리들이 들었는데 반응은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여러분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아무래도 여러분 자기 배 위에서 예수님이 전하셨기 때문에 배가 여러분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몇천 톤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뭐 막 비행기가 뜨고 나르는 그런 배겠습니까? 그래봐야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만한 그런 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커도. 그러니 예수님이 저기에서 저쪽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도 뒤로 여러분 한두 마디는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볼까? 그래 그분을 지를 하면서도 리듬에 맞춰서 저 말씀에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 몇 마디는 이렇게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유명했거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건 있거든요. 들은 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이야기하는 게 맞나 한번 금을 하다가 한두 마디씩 뚝뚝 떨어지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배 위로 올려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배 위에 올라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좀 더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나니 그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작은 말씀이지만 한마디 툭 떨어진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4장에서 12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한두 마디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탁 들어줘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걸 베드로가 지금 경험을 한 거죠. 자기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물만 고치고 있었는데 한마디가 툭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쿡 꽂혀서 뜻밖의 반응으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라고 이렇게 툭 반응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밤새 수고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여러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렇게 버텨내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압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적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걸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걸 이렇게 했을까? 그 실패를 곱씹으며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기를 한두 마디라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졸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보자. 이렇게 여러분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시면 돼요. 예배 드리러 와서 자고 있네, 졸고 있네, 뭐 어쩌네 그러지 마시고, 그죠?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자.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수고를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애씀을 내가 다 인정합니다. 내가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보다 놓친 물고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라린 그 마음으로 그 실패를 곱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질책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다시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번 잡아보자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몬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가요.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행간을 읽자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행간을 읽자면 노를 이렇게 저어가다가 아마 시몬이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뭐에 홀렸나? 내가 왜 지금 한마디로도 못 잡은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내가 또 왜 또 가고 있을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정신을 차렸으면 아마 이미 때는 늦었죠. 벌써 배가 쭉 떠나와 있어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벌써 와 있으니. 우리가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나니 내가 예수를 믿었네. 그죠? 내가 제정신 차리고 보니 벌써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신을 안 차리든 차리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 확실해진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갔어요. 아마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물고기들은 부유물이 많이 떠다니는 그래 연안 쪽으로 고기가 많을 텐데 이거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아닌데도 하면서 노를 젓는 거죠. 계속 그렇게 노를 저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아니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고 그건 뭐 할 수 있겠지만 어부인 난데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어부는 난데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아닌데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는데 이거 맞나 하면서도 계속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6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텅 비어있던 그 배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2배 다 그 고기를 담게 되죠. 하도 많이 담아서 배가 여러분 푹 가라앉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아마 가라앉을 지경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갔더니 그런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2배가 찢어지는 2배가 가라앉을 만큼 여러분 가득 차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첫 번째 문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 가까이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듣든지 졸든지 자든지 간에 그 말씀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두 개라도 들렸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뭔가를 삶으로 반응해 나가는 것, 그게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는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가까이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말씀 가까이에 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말씀도 가까이 하는데 거기에 반응을 못 하십니까?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계시지 못하십니까?
뭔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 중에서 뭔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풍성함을 맛볼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손에서 행복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느끼는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손을 펼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우리의 손에서 행복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내가 늙는구나. 아, 내가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내가 건강하지 않구나. 내 자식들도 내 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지. 여러분, 저들이 성장하면 아, 자기 자리 찾아가는구나. 자기 짝 찾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절망으로 느끼지 마시고 아, 이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런 말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지만 제가 나이가 든다는 걸 느껴요. 아 참 이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든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느끼는 것은 아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동시에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꼭 쥐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절망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시몬이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풍성함을 누리고 나서 그 풍성함을 맛보고 나서 이 시몬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베드로가 그 풍성함을 맛보고 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푹 꿇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뭘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뭐 큰 죄를 지었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어떤 게 죄였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무슨 뭐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아마 베드로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베드로였다면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잡았는데 고기가 터져나갈 것처럼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최고입니다. 와 주님 최고입니다. 우리 동업합시다. 제가 3 먹고 예수님 7 먹고 아니면 5대5 먹고 8대2도 괜찮습니다. 뭐 내리라는데 내리고 예수님 포인트 찍어주고 나는 내려서 올리면 가득되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사람들한테 한번 우리 잘 사는 거 한번 보란듯이 한번 보여줍시다. 동업합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세상에 찌들었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또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반응을 해요.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됐다. 이제 난 끝났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도 그래요. 내가 슬프도다. 내 마음이 슬프도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선지자와 같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죄는 성경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하는 것,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죠.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주장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거죠.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내 주장대로만 내 삶대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내 주장대로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거제하며, 마음을 나누며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나를 주장하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서,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풍성함이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만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것, 더 뛰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 풍성함을 원래 우리가 원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 속 사람, 이게 여러분 가득 채워진 것, 이게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채워져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못하는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채워져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풍성함을 누려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풍성함을 고백하지 못해요. 베드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풍성함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풍성함을 보고 내 주장대로 살았던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없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당신 없이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내가 이 배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도 일주일 동안 또 평생 동안 열심히 여러분 발버둥 치며 사셨을 겁니다.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인정합니다. 첫 자식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를 악물고 깨물고 살아가시는 그 아버지들이 있어요. 또 자녀들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엄마들도 계세요.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러한 노력들이, 그러한 애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장대로만 한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뭐 누굴 죽였습니까? 뭘 훔쳤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그렇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삶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죄라고 하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더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모르십니까? 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네가 이제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취하러 다닙니다. 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깨달았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도 그랬는데 자기의 힘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밤새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자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더해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밤새 노력하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잡힌 그 고기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 고기보다도 그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한계를 안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안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욕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것, 그것들, 이게 모든 것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성함, 복을 쫓아서 막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풍성함, 이것을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들이 긍휼하게 보여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저렇게 힘쓰는데 애쓰는데 인간은 인간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알고 베드로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가을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 다 인정해 주십니다. 옆에 사람들도 여러분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배드리면 돌아도 돼요. 자도 돼요. 코만 걸지 마세요. 자도 돼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면, 잠결에라도 뭐가 들려가나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딱 들려지면 그거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세상 속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